오늘 설교는요, 죄인의 우두머리가 구원받아 변화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랑한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하고 학식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노두개 같은 옷을 걸치고 오두막집에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근데 왕은 그녀에게 완전한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으로서 이 여인을 자기의 사람으로 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명령만 내리면 당장에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지만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하사하고 아름답게 치장시킨 후에 왕비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왕이 원한 것은 자신을 향한 그녀의 자발적이고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왕은 결심했습니다. 왕의 지위와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그 시골 마을로 가서 당분간 평범한 농부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 또 입는 옷, 먹는 음식 다 그녀와 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녀를 만나면서 그녀에게 사랑을 구애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덴마크의 기독교 신학자인 키에로 케그로가 쓴 책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이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신분을 상승시켜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녀의 지위를 올려주는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이 시골 처녀의 삶의 상황 속으로 내려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그녀를 신부로 삼고자 하는 왕이 선택한 길은 스스로 내려가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참된 사랑연합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이 단어 대신에 의인들을 이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신비인데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로 인해 죽기에 순종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내려오신 거죠. 그죠? 성육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고 사랑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삭개오의 만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2000년 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을 향해 걷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친히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뭐가 다릅니까? 종교는요, 우리가 뭔가를 시도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갈 수도 없어요. 대신에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팩트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샘플 케이스로 소개된 사람이 바로 오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에 보시면 죄사함, 거듭남은 시크릿,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성경적으로 미스터리, 신비이지만 비밀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요, 복음의 신비란 말은 있어도 복음의 비밀이란 말은 없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은요, 복음의 신비에 속할 뿐 결코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음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미스터리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복음의 신비부터 해서 바벨론의 신비, 7신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신비는요, 사람들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의 계시와 조명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비밀은요, 은밀히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결국 누구에게나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비밀이야, 말하면 안 돼. 이게 비밀인 겁니다. 복음이 그런 겁니까?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될 진리죠. 그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깨달아야 될 신비지,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신비는요, 미스터리는 열리는 것이고 비밀은 지금 닫히는 겁니다. 비밀은요, 숨기고 가리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이건 공개적으로 말해서 안 되는 거죠. 그죠? 신비는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죄사함과 거듭남은 비밀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진리입니다. 기독교는요, 비밀에 쌓인 종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이 부패이고 그것이 배교인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온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그 샘플로 소개된 사람이 바로 오늘 삭개오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라, 삭개오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여러분, 제가 사진에 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퓨어,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은요, 지금 세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탐욕가로 비춰주고요,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된 죄인들로 여겨졌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세리들은요, 죄인들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세리들이라는 단어를요,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 이름은요,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삭개오의 인생은 그 이름과 달리 불법과 죄악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로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치부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느덧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무척이나 혐오했어요. 이들이 로마에 많은 세금을 걷어보내기 위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 그러니까 국세청장쯤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요, 혐오의 대상이었지만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권력의 뒤안길에서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이 권력 행세를 통해서 부를 소유한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그죠? 오늘날 이 시대의 신은 돈의 신 맘몬이고 골드 황금입니다. 황금을 영어로 골드라고 하죠. 근데 이 단어에서 철자 L 하나를 빼면 갓이 됩니다. 갓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구약성에 보시면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듯이 오늘날 황금과 돈과 주식과 증권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삭개오의 집에 머물려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7절.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근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 이름의 뜻과 다르게 아주 좀 불결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근거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알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자기가 소유한 부와 상관없이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소문을 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3절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쓰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머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Jesus who he wa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을 때 밀려드는 무리들 때문에 몰고 오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적과 동기가 있어서 주님께 나가오잖아요. 그죠? 성경 보시면 헤롯은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무리들은요,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요, 너무 순수하네요. Jesus who he was.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실존, 존재, 어떠하심, 인격, 그걸 알기 원했다는 거죠. 가장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죠? 가장 순수한 목적이에요. 저 이 말씀 준비할 때요, 삼성그룹을 이제 만드신 이병철 회장님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던졌던 24가지 질문이 있어요. 친필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불행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또 영원한 형벌, 지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지만 병이 악화돼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답을 알지 못하고요. 나중에 이와 연관된 책들이 몇 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경 신약들 안에서도 책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전부 다요. 이게.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지만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는요, 주님께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죠. 뭔가를 해주시기를 구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기를 애썼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죽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3절을 다시 보세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알기 원했죠? 저는 이것을요, 거룩한 호기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호기심. 근데 예수님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방해물이 등장을 해요. 3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쓰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를 애썼지만 자기의 어떤 신체적 약점인 작은 키 때문에, 키가 작음으로, 또 밀려드는 무리들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구했고 알기를 원했지만 우리 자신의 약점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방해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타고난 어떤 육체, 신체, 육신은요, 주님을 보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육신의 지혜, 육신의 경험, 육신의 아름다움, 육신의 어떤 그 무엇도요, 주님이 누구신지 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삭개옥에 있었던 장애물, 육신의 작은 키, 그뿐만 아니라 육신에서 난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삭개오가 지녔던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지위도, 그가 소유한 부요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나 소유로 주님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 보시면요, 밀려드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 있어 큰 방해를 받았습니다. 여기 밀려드는 무리라고 할 때 영어 단어를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영어로 the press.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신문이나 잡지, 언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 프레스. 그죠? 저는 이것이 보면 오늘날 언론의 해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방송 중이라고 할 때 영어로 on air란 말 쓰잖아요. on air란 말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air의 권세 통치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 에어의 권세 통치자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언론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 혼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교회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려고 애를 쓴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소TV 영상 중에 긴 여행이라고 하는 그 영상 기억하십니까?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존의 아내와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존은요, 마귀와 밀려드는 무리들에 의해 속아서 지옥에 가게 된 스토리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속인 거라고 하면서 막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우리는 해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 뉴스 미디어와 언론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면 왜곡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계시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또 이 세상의 무리들은요, 내 눈을 가리고 막을 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룩한 관심, 거룩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리에서 떨어져서 먼저 올라가요.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뽕나무로 번역을 해가지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뽕나무가 아닙니다. 킹제임스에 기록된 대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최근에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도 이 부분을 돌무화과 나무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냥 킹제임스 보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신약만 2200군데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이 뽕나무가 아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뽕나무로 되어 있는 주일학교 교재가 있으면 다 그걸 지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쨌거나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기 위해서 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애썼던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삭개오는요, 주님을 찾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고자 원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렇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 정확하게 응답이 되거든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삭개오는요, 주님이 누구신지 보고자 했지만 주님은 그냥 잠시 동안 얼굴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를 불러서 그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 이름도 그냥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삭개오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그 마음을, 그 바램을, 소원을 아셨습니다. 삭개오는요, 주님께 나와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 언제 올라갔는지 이미 다 주님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라니까요. 그죠? 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 머물러야 하겠노라.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곳은요, 삭개오를 받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요, 거절하시거나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습니다. 또 삭개오는요, 죄인들의 우두머리와 같이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 있고 부자였지만 그러한 사실이 우리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리든 창녀든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그 이상으로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요, 이 이야기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네요. 사람의 아들은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맞습니다. 삭개오는요, 잃어버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세요. 한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왜 지나가실까요?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화성, 동탄, 오산이라는 이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잃어버린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권력이 있어도, 우리에게 돈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야 하는 인생이라면, 인생의 그 목적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거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초청인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에게 다 내기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죠.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님 알기를 원하면, 구원받기 원하면 구원받습니다. 받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즐거움, 쾌락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는요, 삭개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구원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 19장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삭개오의 반응을 보세요.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죄인 삭개오가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리시브했어요. 예수님은 서브, 섬기셨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브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안으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삭개오 한 사람만 구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단순히 이뤄진 한 혼을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다시 보세요. 표현을 다시 보세요.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삭개오에 어디에 들어가 머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내 집에. 이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눈에 띄었습니다. 이미 7절에서 보신 것처럼요, 예수님의 이 선택에 의해서요, 많은 사람이 수군거렸고 불평으로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불평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집을 선택해서 방문하신 이유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문난 죄인의 집도 변화될 수 있다는 샘플을 삼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가 동료 세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제재된 그 기념잔치를 열었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마태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마태의 집이요, 이제 죄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이제 성도의 집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죄자의 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의 우두머리로 갈 수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이 다시 성도의 집으로 변화될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권능, 능력의 복음이라면 한 개인의 변화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매일의 어떤 삶의 자리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이제 유럽의 첫 도시였던 빌립보에 이제 오잖아요. 그 도시에 이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불평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감옥에 지진이 나서
바울과 일행을 이제 메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를 본 감옥의 간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엎드려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증언한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오늘날 기독교 안에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기준이 참 쉽습니다. 명쾌합니다. 선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오하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구원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 첫 번째 기준은요, 구원해 주신 분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선명,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제임스 정명석 다 예수라는 이름과 다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이름이 떡하니 예수님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단인 겁니다. 이단 단어의 뜻 그대로 시작은 성경 들고 시작했는데 끝이 다른 겁니다.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입니다. 다른 겁니다. 주의할 것은요, 이단들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면, 끝을 가보면 그 예수가 딴 예수야. 다른 예수입니다. 정명석입니다. 장길자입니다. 등등 이런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의 두 번째 기준은요,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사실 첫 번째랑 같습니다. 구원은 방법이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 이단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믿음만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에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율법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조건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이단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예수도 믿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에게서 빼도 안 되고 예수님에게서 더해도 다 이단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단 구분이 아주 쉬워지죠. 그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보세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 말씀은요, 네가 구원을 받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증언한 복음은요, 가정 변화의 희망을 포함한 겁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 1세기의 세상에 보여준 놀라운 변화의 흔적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집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전도처가 되었어요. 집이요. 그래서 빌레몬서 2절에 보시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은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의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 변화가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숙제죠. 그죠? 오죽하면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에도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인간 변화의 이 난제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인의 검은 피부가 변할 수 없고 표범의 얼룩얼룩한 반점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악에 익숙한 인간의 죄성이 변할 수 없음을 증언할 말씀입니다. 안 변해요. 근데 정말 인간 변화가 불가능한 걸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정답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받아들인 삭개오가 주님께 고백하는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8절에 삭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우선 보세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요 구원받은 후에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만몬을 섬기지 않고 형제사랑을,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는요 자기 재산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정도의 선포면요 그 당시에 어떤 그 도덕적 기대를 훨씬 뛰어넘은 결단입니다. 원래 율법에 보시면요 레위기 5장에 보시면 이 보상법에 보시면요 어떤 해를 갚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민수기정도 마찬가지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요 4배로 하겠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4배로요. 여러분 확실한 변화 아닙니까 이것이요? 확실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변화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화가 이상인 거예요. 이상이라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심겨져 있다면 그 믿음이 뿌리가 돼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뭐 이상한 거죠, 그죠? 여러분 복음만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인간 변화의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삭개오는요 주님을 받아들인 후에 확실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변화가요. 고린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니죠. 삭개오는 구원받은 후에 선을 행한 겁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2장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순서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 행실,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제 형제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삭개오로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그 변화된 어떤 선한 행실을 보고서 주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아, 삭개오는 예전의 삭개오가 아니구나 알아봤을 겁니다. 여러분 1980년대
1990년대 한국 사회에 아주 특이한 인물이 등장했죠. 그 당시에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들기까지요 다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코미디언 심영래 아시나요? 청년들은 모르는군요. 잘 모르는군요. 주로 바보 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이 흉내를 많이 다니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용가리라는 영화, 1999년 작품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용가리라는 내용인데요. 너무 유치해서인지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100억 이상 들었는데 망했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1999년 정도 되니까 이 밀레니엄이 다가오는 시기, 들떠있는 시기, 종말 있던 시기다 보니까 그때 나온 영화예요. 근데 이 심흥래 씨가요, 그때 인터뷰한 어떤 기억이 납니다. 언론에다가요. 근데 심흥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용가리를 본 사람과 둘째는 용가리를 보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웃음이 날만하죠, 그죠? 웃긴 거죠, 이게. 그죠? 그때 모인 기자들도 다 웃었어요. 다 웃었습니다. 왜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을 나누는데 용가리를 본 사람과 용가리를 안 본 사람으로 나눕니까, 이게?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말은 또 돼. 명제는 또 명제죠? 맞잖아요. 참 거짓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용가리가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용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겁니다. 어떤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려면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용가리 보기 전과 용가리 본 후에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용가리를 보기 전에는 인격이 형편없었는데 용가리를 본 후에는 와, 인격이 변했다. 그렇습니까? 용가리를 보기 전에는요, 야, 삶의 목표도 없이 방황했는데 용가리 본 후에는 목표가 생겼다.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기껏해서 보고 나서 아, 시시하다고 푸념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둘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건 진리입니다.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납득이 되거든요. 되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는요, 확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향은요,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몰린 인생이었는데,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믿기 이전의 태도는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는데, 믿고 난 후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르는 태도,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완전한 변화죠. 거기다가 이제까지 있었던 교제권의 변화도 생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여러 스포츠 동호회에서 동호회 멤버들과 함께 있잖아요. 이제는 52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시들과 함께 모임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모임들과 구별됩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합니다. 제사를 더 이상 안 지내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연 끊자 쫓아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같습니까? 삶의 패턴이 다르고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요. 우리의 교제가 모든 것이 다 혁명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 이렇게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서도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천국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데려가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요, 모든 인생과 미래와 영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차이를 보여주는 기준으로서 예수님께서요,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교회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맨날 무슨 치유, 사랑, 평화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야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본질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을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겠구나. 그죠? 네. 이분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의 시절 그 보좌관이었거든요. 보좌관, 그 오른팔이었어,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요, 뭐 면도날, 도끼날.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자기 할머니의 등도 밟고 갈 것이라고 대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닉슨은 결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대표적 인간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닉슨. 아직 찰스 콜슨.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든 사건 이후로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이 찰스 콜슨의 친구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감옥에 있는 찰스 콜슨에게요, 성경책하고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변증학책을 보내줬습니다. 그 감옥에요. 그리고 성경과 그 책을 읽으면서 콜슨이 구원받게 됩니다.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콜슨은요, 감옥 생활이 연장되는 결과까지도 감수하면서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고 대가 지불합니다. 그 안에서 성경을 되게 많이 읽고요, 책도 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책 썼어요. 콜슨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변화를 간증합니다. 이 책에서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교도소 선교회,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도와 선교에 여생을 헌신합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 시대에 인간 변화를 증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놀라운 변화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개입입니다. 예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변화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죄인들의 우두머리조차 구원받는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변화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신앙생활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함께하는 인생길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쁜 생활입니다. 그죠? 우리 한번 이 시간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요. 기도하실 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세상죄 속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함으로 구원을 받는 복된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삭개오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구원의 복된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